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난다. 들어보셨죠? 가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문의 흐름과 전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올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유다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가문이 있는데 그 많은 가문들 중에 가장 많이 쓰임 받은 가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지파인가요?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나중에 누가 나오시죠? 예수님이 이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한 인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인공이 누군가요? 훌. 들어보셨나요? 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주인공입니다. 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 훌은 이런 사람이었답니다. 같이 읽어보죠. 합력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오늘날은 점점 협동 또 합력 이런 단어를 찾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아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합력해서 더불어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처음 등장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이 대목이요. 자, 같이 읽어보죠.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아담에게 다 주어졌잖아요. 모든 게 다. 아름다운 이 자연, 그리고 동식물들, 먹을 거 얼마나 많았어요. 아담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한 가지 없는 게 있었답니다. 그게 뭔가요? 돕는 배필이다. 이게 없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돕는 배필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셨을까요? 네,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네, 좋지 않았어요. 왜 좋지 않았어요? 뭐가 없으니까? 돕는 배필이 없으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계속 창조하시면서 매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2장에 넘어와서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 나와요. 네, 좋지 않았어요. 혼자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참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점점 좋아져야 하는데 점점 좋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더불어 살지 않아요. 연합하려고 하지 않아요. 돕는 배필도 없고 동료도 없고 이웃도 없어요. 그저 외기러기처럼 외롭게 살아갑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국에 다녀왔잖아요. 한국에 가서 참 놀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돼서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신기해서, 한국 사람들이 신기해서 오랜만에 가서 유심히 봤는데 밥 먹으러 혼자 들어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식당에 예전에는 항상 4명씩 앉게 테이블이 되어 있었는데 벽 쪽에 그냥 혼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1인 테이블이 쫙 깔려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유심히 보니까 혼자 조용히 들어와서 혼자 주문해요. 주문할 때 사람한테 주문하지 않아요. 다 이걸로 하더군요. 자동으로.
그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이걸로 눌러서 주문하면 갖다 주면 그냥 먹고 그냥 조용히 나갔어요. 요즘 한국이 이렇다고 합니다. 점점 1인 가구가 많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엔 한국의 아파트 큰 거 사람들이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큰 아파트 잘 안 팔린대요. 아파트도 작아져요. 그리고 1인 아파트가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또 생필품을 사러 여러분 한국에서 이마트 같은 데 많이 가보셨죠? 농협 하나로마트를 가봤는데 포장해 놓은 거 보니까 예전에는 가족 단위로 많이 포장했는데 요즘은 작게 1인용 가구를 위한 그런 포장이 점점 많아지고 있더군요. 오늘날 현대인들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만 만들지 않고 둘을 만드셨다는 사실. 그래서 인생은요, 더불어 살아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본래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남자에겐 여자가 필요합니다. 아내에겐 남편이 필요하고 자녀에겐 부모가 필요하고 부모 또한 자녀가 필요합니다. 서로 합력하며 돕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이다. 여기에 행복이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 믿고 있죠. 그런데 왜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 땅에 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가셨을까요? 그냥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예수님 믿고 나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면 그만일 텐데 왜 피곤하게 예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가셨을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혼자 할 때, 또 혼자 살아갈 때 주는 행복보다, 또 편리함보다, 서로 더불어서 협력하면서 살아갈 때 얻게 되는 삶의 만족감, 또 행복감, 또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더군요. 우리 시편 말씀 같이 읽어보죠. 형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서로 연합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삶의 단계가 단지 편리함이나 나의 만족감을 넘어서 선의 단계로 또 아름다움, 미의 단계로 승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합력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하면서 또 합력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선하신 분의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선하신 분 누구신가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오늘 말씀 조금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합력하면서 살아갈 때 선하신 하나님의 경지에 다다르게 된다. 이것이 합력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맛보게 되는 삶의 경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시나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홀로 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형상대로. 여기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히브리어로. 힘은 항상 복수입니다.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합력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합력하면서 살아야 되냐? 우리가 합력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삼위일체의 신비, 합력하면서 얻게 되는 그 신비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맛보라고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실 때 아담만 만드신 게 아니라 하와도 만드셔서 서로 돕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정이다. 또 이것이 교회다.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의 달인데 합력하는 가정 되셔서 마음을 합하는 가정 되셔서 삼위일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비를 체험하는 그 경지에 다다르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훌인데 훌은 바로 그렇게 합력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합력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오늘 합력하고 있는 이 훌의 모습, 우리 참소망의 모든 가정의 모습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합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번 더요. 힘을 보탭시다. 네. 힘을 보태셔야 돼요. 우리 외롭잖아요. 미국에서. 가정에서 서로 힘을 합해야 돼요. 자, 훌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또 이렇게 합력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합력하면서 살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 지도인데요. 최근에 들어서 출애굽의 그 여정이 다시 재정리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mek 시간에 함께 나눴던 지도인데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홍해는 여기가 홍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홍해가 여기도 홍해고 여기도 홍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90년대 신학교 다녔을 때는 홍해를 이렇게 건너서 이쪽으로 여기가 시내 산인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새롭게 연구된 바에 의하면 이게 아니고 이쪽 홍해고 여기가 시내 산이다. 이렇게 지금 성서고고학에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넙니다. 16장에서 신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시죠. 뭘로 먹이시나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 르비딤에서 장막을 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그때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누구를 원망했나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끌고 왔어요? 하면서. 그때 한 족속이,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의 후미를 칩니다. 그래서 병약자들, 여러분 행군하게 되면 몸이 좀 약한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뒤로 처지잖아요. 아말렉이 급습해서 뒤에 처져 있는 그 노약자들을 살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입니다. 자, 이 패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잘 보셔야 되냐면 사탄은 항상 이런 패턴으로 우리에게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사탄은 가만히 내 주변에 엿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내 마음속에 불평이 나오고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나오고 누군가를 향한 탓이 나올 때 사탄은 반드시 그때를 공략합니다. 자, 출애굽기가 15장, 16장, 17장 우리가 17장 읽었죠?
이때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신의 산인데, 조금만 더 가면 18장에 누가 나오냐면 모세 장인이 나와요. 이름이 누구였나요? 네, 이드로. 18장에 이드로가 나오고 19장에 이제 신의 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바로 그 길목에 사단이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지금 르비딤에 있을 때의 일인데요. 이 르비딤이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네. 무리바를 이름을 바꿔요. 뭘로 바꾸시나요? 마사 또는 무리바. 무슨 뜻이냐면 마사는 싸우다,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유심히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가정을 꾸려가고 있잖아요.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싸우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합니다.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또 무리바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있네 없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가 아닌 계신가. 여러분, 이러면 집안 망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동안, 가정을 꾸려가는 동안 힘든 일 만납니다. 어려운 일 만납니다. 그럴 때 사탄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 그 입에서 불평이 언제 나오나 보다. 엿보고 있어요.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그 순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알게 되는데 같이 읽어보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스라 하고, 여호와 니시 무슨 뜻인가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 이런 뜻입니다. 하마터면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까지 다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 니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 승리가 가능했나요? 오늘 주인공 훌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나누었죠. 합력할 줄 아는 사람. 합력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훌이었습니다. 모두가 물이 있네 없네, 당신이 왜 우리 여기까지 끌고 왔어, 모세를 원망하고 있을 때 훌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주의 종 모세의 손을 붙들죠. 그랬더니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협력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이 백지장도 뭐하면 낫다? 맛 들면 낫다. 백지장도요. 나 혼자 드는 것보다 같이 맛드는 게 더 낫다.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불평과 원망이 찾아올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엿보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 마귀 사탄.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이기십시오. 그리고 힘을 모으십시오. 군대에서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아주 명언입니다. 우리 참소망의 모든 가정들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만나죠. 내 뜻대로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많죠. 그럴 때 마음 지키시면서 더욱 단단히 하나 되어 뚫고 나가시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훌이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여호와니시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에서 끝났을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이런 훌과 같은 사람, 합력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세 번째로 넘어가 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사람의 마음은요, 가만히 두면 겸손해질까요? 교만해질까요? 네. 또 사람의 마음은요, 가만히 두면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잘하시네요. 또 동양 철학에서 맹자의 성선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 이게 성선설이잖아요. 맹자의 성선설이 맞을까요? 순자의 성악설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역시 우리 교인들이 똑똑해요. 담임 목사 닮아서. 자화자찬.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성악설이에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성악설 맞죠? 네, 성경은 성악설입니다.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게 됐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됐어요, 마음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렇게 됐죠. 부패한 우리 마음 가만히 두면요, 내가 나 자신을 다듬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을 성찰하지 않으면요, 가만히 두면요, 계속 올라가려고 해요. 왕이 되려고 해요. 그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죠. 한번 읽어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어디까지? 꼭대기 하늘까지 가려고 해요. 오늘날 점점 협력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속적인 표현 쓸게요. 꼰대라는 말 아시죠?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꼰대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요, 내가 내 마음을 성찰하지 않고 다듬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계속 높아지려고 해요. 계속 높아져만 가려고 하니까 나도 힘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단 한 명만이라도 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힘들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구성원 중에, 이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교회 구성원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힘든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주셔요. 같이 읽어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천국이 되려면 내 마음이든 내 가정이든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든 천국이 되려면 심령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져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길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방법은 간단합니다. 누구 마음이 가난해지면 될까요? 내 마음이 가난해지면 됩니다. 남편 마음 말고요. 와이프 마음 말고 지금 딴 사람 생각하고 있는데 누구 마음? 내 마음. 자,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마음이 가난해지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가난해지세요. 한 번 더요. 가난해질게요. 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에요. 참 명쾌해요. 그렇죠? 명쾌해요. 어떻게 천국이 되는가? 간단해요.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높은 데 있으면 절대로 그 가정 평화 오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가난한 마음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답을 또 주셨네요.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자, 예수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침마다 큐티하면서 또 배우고 한 달에 한 번씩 석회를 모여서 배우고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마음은요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로 바꾸면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지 않고 그냥 게으르게 앉아있으면 절대로 우리 마음 안 바뀌어요. 가만히 두면 계속 올라가요. 높아져요. 남 탓만 해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티끌만 보여요. 아니다. 신앙은 뭐냐? 계속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공부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시죠. 제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는요. 그래서 베드로도 부르고 안드레도 부르고 한 명씩 다 부르시잖아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낮아질 건가? 우리 마음이 어떻게 겸손해질 건가? 예수님을 배우자.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을 우리가 쫓아가 보자.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서 어떤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나요? 자, 이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원래 본체셨어요. 성자 예수님은요. 앞에서 삼위일체 말씀드렸죠. 성부, 성자, 성령. 성자가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님은요, 본래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셨대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요.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리고 복종하셔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래서 어디에서 죽으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이거예요. 우리 마음에 가끔 높아지려는 마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 아내에게, 가끔 남편에게, 또 가끔 자식들에게 내가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이 꿈틀댈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교만이 싹트고 자기 자랑이 올라오려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내 안에서 자기 의가 올라오려고 할 때 예수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내 입에서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 또 부모, 형제자매에 대한 충조 평판,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이 나오려고 할 때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녹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을 녹입니다. 십자가만이 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고 옆에 있는 가족들과 형제자매들과 다시 합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품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참소망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십자가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방법입니다. 십자가가 길이다.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는 낮은 마음으로 살게 되죠. 낮은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합력할 수 있습니다. 합력이 안 되는 사람은요, 반대로 말하면 그 마음이 낮은 데 있는 게 아니라 높은 데 있다는 걸 증명합니다. 합력이 잘 안 되는 사람,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합력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신의 산에 가보지도 못하고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신의 산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죠. 바로 훌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훌에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도 훌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휘날리는 참소망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